지난주에 저희는 한 언론인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로 일했던 분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50대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면서 썼던 그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걸음을 디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 홀로 가는 길이다 하는 점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일매일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하루에 25km 정도를 걸어도 30일, 한 달이 걸리는 것이고 좀 늦으면 며칠 더 걸리는 길입니다. 짧지 않은 길입니다. 한국에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난 수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걷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자라나고 한국적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 30일에서 40일 정도를 걷는데 가장 범하기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속도를 내서 빨리 걷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든 속도를 내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걸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압박을 받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걸은 사람들은 대부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내가 이 길을 왜 걸었는지, 이 길에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혹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혹은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돌아볼 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걸었는지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길, 우리가 스페인까지 가서 걷는 이 한 달 길만 걸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자라고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한 모든 사람이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왜 이렇게 빨리만 걸어왔는지 후회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저 10명 중에 10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km 단축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런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 경주에 비유해 보자면 여러 가지 그 경주의 법칙들, 원칙들, 그 경주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1등으로 들어와야 완성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레이스는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주를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11초냐 10초냐 9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60년, 70년, 80년 긴 시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빨리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80년 동안 이 땅에 있다 와라 그랬는데 20년 만에 끝나고 헐레벌떡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 80년 걸어와야 되는데 20년 걷고 왔네? 너 1등이야 이러실까요? 그게 1등이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인생 레이스의 7가지 법칙을 한 꼭지에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일정한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구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가야 하는 목표점이 있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걸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7가지 원칙이 신앙의 여행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특별히 여름에 저희가 새벽마다 살펴본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도전한 초기 교회운동,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바울의 신앙 여정의 원칙을 따라서 7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가 있기 때문에 7가지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원칙에 따라서 이 7가지를 한번 분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얘기하는 인생의 레이스의 7가지 원칙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폭을 좀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폭을 넓게 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폭을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폭을 좁게 하고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보폭을 넓게 하고 조금 느리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게 가장 적합한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처럼,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어떤 성품을 주시는 것처럼 레이스를 걸을 때 주법을 선택하는 건 한국은 대부분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정해줍니다. 저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연습의 기도를 할 때 이번에 바뀐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아이들 개인 안수를 연령대별로 일주일 내내 나눴습니다. 월요일은 만 6세까지 유치부 아이들, 그다음에 화요일은 만 10세까지 유년부 아이들, 수요일은 만 13세까지 초등부 아이들, 또 목요일은 중등부 아이들 16살까지, 또 금요일은 고등부 아이들 19살까지, 토요일은 20살 이상의 대학생과 청년들. 매일매일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나머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전하는 것은 재능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재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나? 내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재능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결정한 것을 훈련받는 것이 대학부터 20대의 삶입니다. 대학과 직장입니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나의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직장인이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유능한 직장인은 재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재능 없는데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재능만 발견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일터를 통해 드러나는 유능한 직장인이 되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해서 준비된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가 안수할 때 몇 년 전부터 안수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다 써오죠. 그걸 읽고 일방적으로 제가 안수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제가 묻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너는 재능이 뭐니? 넌 재능을 발견했니? 또 아이들이 10대 때는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평생을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심했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니? 어떤 아이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예라고 대답하면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났지만 저희처럼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에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루 느리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리게 걷는 것이 한 달이 되면 완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특별히 10대부터 20대까지는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길을 걸어도요, 내가 빠른 걸음을 걸을 때 1시간에 몇 킬로 걸을 수 있는지, 몇 미터 갈 수 있는지, 내가 최고 속도로 30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지치는지,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걷고 쉬고도 알아야 합니다. 걸을 때 내 자세는 어떤지, 내 강점은 어떤 것인지, 내 약점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경주를 걸을 때 나의 페이스를 잘 모릅니다.
자기 페이스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오버페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거나 쫓기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기보다 페이스를 높이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몸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영혼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만의 스타일과 페이스를 잘 찾고 그것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세웠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인생의 경주를 잘 운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자기 페이스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저희가 이 여름에 새벽에 본 것처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방해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속도와 원칙과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아무리 공격해도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점점 성이 높아가니까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회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해하고 공격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둘이 만나자. 회담을 제의하는데 회담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성에서 하룻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공격받고 방해받아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에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가서 그냥 합의하고 완공할 때까지는 우리가 화평한 조약을 맺자 이럴 수 있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을 떠나면 공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을 떠났을 때 성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데모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행하고 있으니 나는 성을 떠나지 못한다. 이게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보폭을 얼마나 하느냐, 팔을 앞뒤로 얼마나 내젓느냐, 아니면 호흡을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길을 걸을 때는 산티아고처럼 한 달 30일 길을 걸을 때는 구간 기록을 미리 계획하고 체크하라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여기 청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기도 제목 중에 30% 정도가 글을 썼습니다. 제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신 능력, 재능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담당 사역자들과 또 저희 훈련하는 우리 담당 부목사님들 제가 불러서 플래닝 훈련을 가을에 청년부에서 시작해라. 제가 그렇게 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걸어갈 길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이것을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역자가 오면 맨 처음에 시키는 것은 하루 자기 일, 말하자면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5분 단위로 일의 영역, 사역이죠. 목회의 영역, 자기 개인 영역, 가정 영역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기록하게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체크해서 일주일을 하고 일주일을 4주, 한 달 하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우선순위는 잘 따져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시급한 것, 지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나누는가 대부분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를 그래서 늘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데일리 플래너를 세우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클리 플래너, 한 주의 플래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주, 이것은 한 달을 의미하죠. 4주치를 플래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딱 12주까지만 훈련시킵니다. 12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데일리 플래너를 세우고 위클리 플래너를 세우고 4weeks, 12weeks를 세우면 금방 유능한 일꾼이 됩니다. 3년만 이렇게 훈련받으면 평생을 구간 계획을 잘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2weeks는 3개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단위로 1년, 3년, 5년, 7년, 1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Final Decision Making Leader, 말하자면 어떤 단체나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를 돕는 소수의 임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것은 또 텐유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걸으면 그날 내가 얼마를 걸었고 어떤 컨디션이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는 좋고를 기록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을 걸어갈 수 있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 800km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간 기록을 여러분들이 계획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고 체크할 때 그때 가장 공들여 빨간 펜으로 적어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성공을 거둘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로 들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5문제를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평소에 한 80점쯤 맞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어느 날 92점을 맞아올 수 있습니다. 80점 맞을 수 있는 아이는 20개를 맞출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기가 아는 게 20개면 나머지 5개는 찍는 것입니다. 5개를 찍었는데 그중에 3개를 맞아서 90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92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억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80점 정도의 실력이면 운으로 맞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갈라낼 줄 알아요. 어떤 날은 7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68점, 3개를 더 틀려서 맞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디서 실수했고 어디서 실패했고 뭘 놓쳤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개선시키는 것은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실수의 경험입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레이스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을 잘 이겨낼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붙잡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여러분의 미래로 나가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주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번 한 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org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레이스에서 우리가 탁월한 경주를 하려면,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순서들,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미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플랜이 있었습니다. 큰 플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쌓아가고 물자는 어떻게 조달하고, 그는 이미 페르시아 성에서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이미 그 계획들을 얘기하는 정도로 기도하며 4달 동안 플랜을 짰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는 칩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밤에 일어나 12절에 보면 몇몇 사람과 나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몇만 데리고 밤에 나갑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기 위해서죠.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종이에 그린 것을 실제로 확인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돕니다.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머릿속으로 소식을 들은 정보들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16절 방백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내가 행한 일을, 예루살렘을 전체를 살펴본 것을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방백이나 그 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사람의 신앙인의 인생, 일터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인생,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로 혹은 자녀로 있는 이 네 가지 삶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구간 기록을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체크하는 루틴,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구간 기록을 체크하면 그러면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잘 드러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실수한 것, 실패한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보응해 주시는지, 보답해 주시는지, 혹은 회복하게 해 주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으로 잘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한 것 감사하고 잊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번 했는데 한 번 한 거를 자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어쩌다 된 것입니다. 인생은 거기에 맞춰 계획하면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번을 했는데 7번쯤 한 것이 여러분의 평균 에버리지 실력입니다. 6번까지는 괜찮습니다. 5번도 평균 실력은 아닙니다. 뭔가를 10번 하면 7번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내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알고 실력에 맞추어 인생을 살고 그 실력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불만하는 사람이 되고 실패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패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보면 지난 레이스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늘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매일매일 레이스를 걸어야 하면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제 걸은 것, 그저께 걸은 것, 그저께 걸은 것을 여러분이 잊으려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레이스를 자꾸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오늘의 레이스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레이스를 망치면 내일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레이스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우리 뭐라고 답했죠? 미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10명은 너무 적고요, 20명이나 30명만 노트에 쫙 적어놓으시고 이 사람이 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써보십시오.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혹은 놓아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앞으로 나아감, 전진과 진보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사람으로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옛것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욕 가운을 벗듯이 벗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약한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저기 워크투게더 함께 걷는 걸 하는데요, 워크투게더를 해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꾸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이미지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누구나 자기 거울을 한 번씩 봅니다. 머리 잘 됐나? 옷은 잘 돼 있나? 나 멋있나?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페이스가 흐트러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주에서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걷는 것, 뛰는 것, 달려가는 것, 날아가는 것을 유지하면서 봐야 합니다. 길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길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의 반대는 뭔가요? 쪼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좀 잘하는 그러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많이 받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를 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규모가 큰 사람, 통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쪼잔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세밀하지만 규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길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길가의 사람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가 훨씬 더 원활하고 복된 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레이스를 펼치라. 한 달을 걷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60년을 걷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요? 인생의 레이스를 펼칠 때 어려운 순간이 자주 다가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달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쓸쓸해집니다. 외롭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회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 그런 경우에 들어간다면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욕하고 모욕할 때 마음에 우리가 성벽을 꼭 쌓을 필요가 있을까? 예루살렘을 쌓으면 뭐예요? 또 무너질 텐데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서 4장 14절 너희는 너희를 방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아들과 딸을 위하여, 너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너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좀 덜 허무하고 덜 쓸쓸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레이스를 펼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인생의 레이스를 펼치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펼치는 이유라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레이스의 일종의 기술인데요. 6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라. 인생 레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저자는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드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에서 우리가 여러 교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관점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능함과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토끼는 잘 달리는 선수입니다. 거북이는 느린 선수입니다. 경주를 했는데 경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토끼는 경주를 할 때 뭐에 집중하냐,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면 거북이가 어디 있나입니다. 거북이를 자꾸 보면서 뜁니다. 거북이가 저 뒤에 있습니다. 토끼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끼가 생각하죠. 거북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야 되겠다. 난 여기서 좀 낮잠을 자든 쉬어야 되겠다. 낮잠 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자기 앞에 가서 목표점에 다가갔습니다. 토끼는 계속 여기를 봅니다. 어디 갔지? 거북이는 어떨까요? 거북이는 토끼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출발도 늦고 토끼보다 늦지만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가다 보니까 토끼가 쉬워서 거북이는 목표점에 그냥 간 것뿐, 일찍 간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자기 속도로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처럼 빨리 와서 결승점에 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빨리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을 추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가서 좀 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낙오하는 것은 상대편을 자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는 상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상대로 하죠.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 옆집의 철수는 너보다 수학 봤는데 걔는 101점이더라. 너는 왜 99점 맞았니? 걔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애를 망치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철수는요, 초등학교 때는 경제가 될지 몰라도요, 대학교 가면 철수는 없어요. 이사 갔어요. 없어요. 그때는 철수가 아니라 철 누가 또 나와요. 저도 어릴 때 경쟁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지금 만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 아이는 제 인생의 레이스에서 상대편도 아니고 같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니에요. 인생의 레이스에서 가장 큰 상대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인생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레이스에서 행복함을 누리기도 하고 인생의 레이스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제일 큰 적은 또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게으름을 누가 피나요? 철수가 피나요? 아니요, 내가 게으름 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 때문에 짜증을 누가 내나요? 영희가 내나요? 아니요, 내가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비추어 보아.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 자신을 시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해와 공격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쉬운 2날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나요? 공격해도 그는 일했습니다. 방해해도 일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데모를 해도 그는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수하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일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상대를 보지 않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저희가 성서들에서 늘 강조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포기하면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강 기록을 갖고 있는 레코더, 기록자라도 끝까지 달려야 결승점에 가는 것입니다. 인생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구강 기록이 늦어도, 내 주법이 허술해도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바이블 칼리지 성서대학에서 여러분과 늘 매주 제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3가지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인생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과 똑같이 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18일에 출발을 했는데 60년 후에 1등으로 주님 앞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마지막 결승전에 밟을 때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하게 잘 왔니? 즐겁게 왔니? 어려운 점은 없었고? 여러분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 여기까지 오면서 너 몇 명 추월했니? 몇 명을 길 밖으로 발로 차서 넘어뜨렸니? 몇 명을 어떻게 했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에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했던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윌버포스는 27살이 되던 1787년 10월 28일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자기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2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습, 악습, 나쁜 것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를 키운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위해서 양육한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국회로 나아갔습니다. 1787년 노예무역 폐지안을 상정했는데 그때 영국 사회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무역과 관련된 비즈니스였습니다. 노예를 직접 잡아오든 아니면 노예를 잡아오는 배를 빌려주든 아니면 노예를 다른 곳에 팔아먹든 아니면 그 일들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귀족이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라는 것은 그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매년 그는 노예무역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그를 돕는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클래펌 섹트라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존 웨슬리도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감리 교인이었습니다. 1792년에도 실패하고 10년이 지나 1796년에 하원에서 70대 74로 패배합니다. 내표천이 난 거죠. 97년 74대 82 조금 더 벌어집니다. 98년 84대 87 그리고 1804년 하원에서 120대 49로 통과됩니다. 상원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1807년에 그가 이 일을 추진하고 20년이 됐을 때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를 동의하는 법률이 236대 16으로 통과됩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현된 것은 훨씬 더 시간이 나서 1833년 7월 27일 영국은 대영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에 풀어주기로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법령을 공고합니다. 사울의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을 완주한 것입니다. 인생의 완주는 이런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만약에 영국 국회에서 포기했더라면, 윌버포스를 돕는 믿음의 친구들이 포기했더라면 영국은 더 오랫동안 노예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의 노예무역이 폐지된 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숙제는 여러분이 다 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7가지 원칙, 이 저자가 얘기한 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좀 풀이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딱 4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찾아볼까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여러분 밑줄 그으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좀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요? 피하라. 피할 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따르라. 따를 걸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싸우라. 싸워야 될 대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취하라. 취하라는 손으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앞에 7개는 외우기가 어렵지만 이 4개를 외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신앙입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애들도 외웁니다. 한번 할까요? 첫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여러분의 숙제는 간단합니다. 7가지 원칙을 쓰시고 4가지 단어를 쓰신 다음에 줄리기 하시는 겁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제가 현대어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간 기록을 체크하라. 이 원칙인데 이거는 따르라죠. 구간 기록을 체크한 거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줄리기를 재밌게 하실 수 있고요.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상품은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가 상품입니다.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드릴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숙제를 반드시 다음 주에 해오셔서 이 시간에 정답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설교 자료팀에 남겨준 정답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푸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푸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보시려고 또 이걸 카메라로 찍으시는데 확대가 안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되시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는 이런 원칙들을 주로 나눕니다. 여름 캠프를 통하여, 겨울 캠프를 통하여, 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를 통하여, 또 제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유스 컨퍼런스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통하여 제가 이 원칙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을 알아도 이 원칙대로 살지는 못하면 저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세우고 살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네가 90% 지켰니? 72% 지켰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 가운데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7가지 원칙, 또 바울이 얘기했던 4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들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